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함께 봅니다. 4장 1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끝절 10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잔을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나는 내 생에 이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참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선물 자체가 다 감사지만, 참 제 마음에 늘 와닿고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달라스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때 갈 때에 이제 한 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마련해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 가서 한 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딱 내고 나니까 제 수중에 다임 하나 딱 떨어져서 남았습니다. 그러니 다임 하나 10센트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물론 그렇더라고 제가 아무 미래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렇게 단 10센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교회하고 한 한인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 달부터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장소도 그 다음 달부터는 생겨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숙사비는 다 냈고 학교 등록금도 냈으니까 학교 다니고 먹는 건 문제지만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주일날 저녁 때 식사가 나오지 않는 기숙사에서 혼자 쫄쫄 굶을 걸 생각하니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주일 저녁은 금식을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것을 한 달 내지 한 달 반을 내가 견뎌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까짓 뭐 하면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때에 바로 얼마 안 돼서 같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제 기숙사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방문 앞에 마켓색이 브라운백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켓 종이, 이렇게 큰 마켓 종이에 뭐가 가득 담겨져서 제 방문 앞에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방에만, 제 방문 앞에만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그 다음에 우유, 거기에다가 시리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딱 갖다 놓았는데 아무리 제가 그것을 꺼내놓고 안을 들여다보고 무슨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 누가 이걸 보내는지를 아무리 제가 찾아도 전혀 이름도 없고 그야말로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는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누가 줬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알게 되겠죠. 어쩌면 저와 같이 그때 신학교에 들어왔던 6분의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숙사에 살고 있는 다른 외국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저는 정말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상상이 안 됩니다. 누가 했을까?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동네방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광고하고 내 사정이 이렇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알고 보냈을까? 지금도 신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놀랐던 그러면서 처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되었던 내가 널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공부 잘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로 제가 그 브라운백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가 1984년도였으니까 1984년도 8월 말쯤 되었었으니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32년 전. 잘하시네요. 32년.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그리고 어느 때는 가만히 이렇게 브라운백을 제가 볼 때만 되면 요즘도 브라운백에다 주잖아요. 그 다른 플라스틱에도 주긴 하지만 볼 때만 되면 그 생각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때 그 누가 줬지? 누가 도대체 천사가 된 거야? 정말 천사가 보낸 것이면 틀림이 없는 누가 했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받았던 선물은요. 정말 감격입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손 내밀고 자기에게 주었던 그것이 크던 작던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주었던 그 선물은 평생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의 마음은 제가 가졌던 그것보다도 어떤 더 뛰어난 감사의 마음이었으면 이었지 그보다 더 열등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물건 보냈죠. 헌금 보냈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내줬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전격적으로 파송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도, 물론 사도지만 그 사도를 위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을 가서 전격적으로 돕는 일만 좀 해달라고 그 일에 당신의 모든 사명이 있다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은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 내용까지 오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이거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 추수감사절하고 딱 맞아떨어진 것이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도 추수감사절하고 딱 맞는 말씀을 주셨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이거 자체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 오늘 전체의 주제는요, 감사예요. 감사란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눈식을 찾아보도 감사란 단어가 어디 있나 봐도 없어요. 그러나 전체 주제는 감사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오늘 본문에 다른 말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쁨이 다시금 크게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순간에 잠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 어떤 것이 그 이유가 됐는지는 사도 바울도 밝히지도 않고 빌립보 사람들도 뭐 말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추측하기는 외부적인 핍박, 교회가 너무나도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힘들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 또는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썼던 것처럼 두 파로 갈라져서 유디아와 순두개로 인하여서 파가 갈라져서 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그 시간들, 어떤 것이 이유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다시 너희가 그 마음에 싹이 나서 다시금 솟아오르고 나를 향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너무 기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동안 섭섭했다. 여러분 어때요? 받다가 안 받으면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해요. 계속 주던 사람이 안 주면요, 섭섭해. 안 주던 사람이 주면 고마워요. 그 참, 자식들도 그렇더라고요. 자식들도 아주 그냥 밑바닥인 자식이 어느 날 하나 선물을 하면은요, 너 웬일이냐? 너 너무 고맙다. 그런데 잘하던 자식이 어느 날 안 주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뭐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사실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아니, 잘하던 자식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꾸준히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도 보내고 뭐하고 뭐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인터벌이 생겨가지고 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도 왜 그랬니?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냐? 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줄 알고 나는 정말 낙담했다. 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아마도 이유도 물어보고 또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섭섭하다고 말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야, 너희들 나를 다시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단순히 그들이 다시금 사도 바울을 기억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생각해 주었던 것이 기쁨이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것은 내면의 세계가 얄팍하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깊숙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내 내면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휘둘리기도 하고 휘둘리지 않기도 해요. 휘둘리는 사람들 보세요. 환경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구를 욕했다 칭찬했다 막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내면이 아주 얄팍해서 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저 사람 말도 귀를 기울여 했다 저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이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오늘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다 뒤에 가면 그대로 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11절을 우리가 보건데 일단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비천과 풍부는 일종의 극과 극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대조가 되어 있어요. 풍부와 궁핍 대조가 되어 있어요. 처할 줄 안다. 여기서 처할 줄 안다는 건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적절한 선을 그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배웠냐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 그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 어떤 상황이란 말. 여러분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을르거나 혹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만들어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피치 못할 상황입니다. 내가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나 피치 못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치하는 습관이 있어서 사치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나 이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가난해도 이제는 내가 좀 쳐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생겨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하다 보면은 가난해질 수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도망 다닐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어느 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쪽박 찰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도 그는 그 안에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날 인정도 안 해주고 나 돕지도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왜 그러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 떨어져 나갔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은 대단히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원한다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가슴이 절절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겨울 전에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글을 읽은 순간부터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면 겨울 전에 좀 네가 왔으면 좋겠다고. 춥기 전에. 추워서 이 추위는 단지 육체적인 추위뿐만이 아니라 제 느낌으로는 모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추위가 사도 바울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겨울 전이라는 말은 마치 내가 더 이상 마지막이 되기 전에 내가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기 전에 네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저에게 들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 외로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붙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아픔을 겪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애를 더 쓸수록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의롭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혹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내게 당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재정적인 압박과 힘든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오늘 여기에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변경할 수 없는 상황과 아픔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의 말을 던질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이 자족이란 단어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서 아이들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을 자족이란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감사란 단어로 바꿨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기를 배웠다. 또 좀 쉬워지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자족한다는 말 자체가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물론 감사라는 의미하고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이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가 충분히 우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부유하고 많이 누리다가 자기의 상태가 쪼그라들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과거에는 얼마나 화려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만나면은 내가 얼마나 과거에 했는지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신앙인들도 보면 내가 옛날에 굉장했더라고. 이 LA에 오니까 옛날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제가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 얘기해요. 한국에서 대령으로 제대한 사람, 나온 사람은 여기 오면 별로써 자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과거에 차장이었던 사람, 나는 국장으로 그다음에 퇴직했다고 얘기하고 다 한 계급씩 올린대요. 한 계급 올리는 건 그도 양호한 거래. 과거에 뭐 자기가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LA 바닥에 참 많다라고, 그렇게 과장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업적이나 위대한 명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과거에 큰 차 탔는데 이제 조그만 차 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강연할 수도 있고, 그냥 감옥 속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묶여가지고, 야, 너 좀 들어봤냐? 로마노스, 예를 들면 이름이, 그 병정 이름이, 로마노스,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랬더니,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쇠고랑을 처그럭처그럭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을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아니, 얼마나 초라할까. 저렇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쇠고랑 차고 있으면서 저그랑저그랑하고 화장실 갈 때에도 같이 가야 되고 잠도 같이 차에 누워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 괜찮다. 이거 문제 아니다. 그게 바로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 때문이에요. 내면이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풍성하냐에 따라서 바깥의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내면이 풍성하지 아니하면 바깥의 환경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바깥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 내면이 결정되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내 지위가, 위치가 결정되고, 내가 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판단되는 그런 사람은 요동칩니다. 파도와 같습니다. 물결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깥에 물결이 치고 요동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몹세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 떡 하고 앉아있는 그 삶은
자족하기를 배웠던 바로 놀라운 평화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 말씀이 나옵니까? 1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제가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환난과 역경과 조건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때로는 다 물질이 떨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배웠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도 나 배웠다. 내 지위와 명예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때도 나 배웠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도 배웠다. 뭘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은요, 나중에 옷 하나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다 남의 옷 걸쳤고 무덤조차도 남의 무덤에 들어갔고 제일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풍요로움을 얘기할 때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나만큼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런 이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라고 한다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솔로몬은 내가 볼 때 요 꽃의 영광 하나 못했다라 그랬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너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명성과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종들과 또 그의 이름들을 볼 때에 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황금 요 건물 안에 꽉 채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황금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굴러다니는 게 은이었다고 그랬고요. 사람들이 돌로 차고 다니는 게 은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랬을까요? 아마도 최근까지 최순실 씨가 그러고 살았었죠. 온 세상의 권력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데 주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을 뭐하고 비교했냐면 이 꽃에 있는 영광보다도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내가 만든 이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주고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공급하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너는 솔로몬보다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이 꽃 주님께서 이 꽃들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나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실까? 주님이 먹이신 이것이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인가? 그 하나하나마다 감사할 줄 알고 하나하나마다 만족할 줄 알고 하나하나마다 표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삶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우는 삶이라는 말이죠. 병원에요. 한 달 입원해 먹고 나면은요, 집에서 마누라가 해준 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병원에 한 달 입원하고 나서 병원밥, 정말 병원밥은 아무리 잘해도 맛이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 영양분을 다 분석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도 맛없어요. 집에 퇴근이 아니고 퇴원해서 집에 본 날 마누라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그 앞에서 엉엉 울었다니까.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럼요. 그 감사가 여러 가지가 감사가 다 복합적이었어요. 제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입으로 이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음식을 만들어주는 마누라가 내 앞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 된장찌개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하더라고요. 누우면서 엉엉 울었더니
마누라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남편이 잘 울지도 않고 눈물도 잘 안 보이던 이 남자가 이 된장찌개 앞에서 울다니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야 벌떡 일어나더니 막 와서 내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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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잘 끓여줄게. 여러분 지금도 된장찌개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한 감격은 없어요. 그때만한 감격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감격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때 내가 살았구나. 내가 다시 내 아내의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구나. 집에 왔구나. 내가 내 식탁에 앉았구나.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다 새 노래가 되었어요. 과거에 불렀던 노래가 똑같이 불러지는데 새 노래가 되더라고요. 과거의 환경하고 똑같은데 새로운 환경이 되더라고요. 마누라는 똑같은데 새 마누라가 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것만 딱 떼놓으면 이상한 말처럼 될까봐. 여러분 뭐에 달렸을까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 안이 바뀌었던 거예요. 제 안이. 제 내부가, 내면의 세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향한 감사와 그 자족함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하구나. 내가 낮아져도 감사하고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하고 이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주시는 귀한 것이구나. 생명이 귀한 것이구나. 가족이 귀한 것이구나. 아내가 귀한 것이구나. 자식이 귀한 것이구나. 내가 목회하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다 귀한 것이에요.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죽을 뻔했던 인생이고 나 벌받아 마땅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정말 잡아 죽이고 나 정말 흔히 동양 사람들을 얘기하듯 저 13층 저 지옥에 떨어져도 나 정말 당연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나 살려주셨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에게서 배운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닫고 쌓았던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던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나 괜찮아. 너희들이 안 할 때에도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편지 선물 안 보낼 때에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전히 축복하고 있었거든. 그러니 얼마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너희들 생각나니까 난 더 기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뻐했지만 다시 생각나니까 더 기쁘다. 그 변이에요 지금. 내면이 깊고 내면이 든든한 이 바울 속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함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사랑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던져주고 있는 이 마지막에 이 개인적인 편지는 참 우리들에게 위로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4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감사, 자족하는 삶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병에도 증상이 따라오고요. 영적인 삶의 상태에도 증상이 따라와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자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이 한 4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후반부에 15절부터 끝까지 등장한 한 4가지를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해줘요. 그것이 바로 10절에도 나와 있고 14절과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다시금 생각나서 또다시 나의 이 고난과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박수 쳐주고 싶다. 잘했다.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고 섭섭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황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나를 대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줄 아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그의 삶 속에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는 과거에도 빌립보 교회로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리라.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부자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없는 가운데 십시일반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도와줬을 때에 그들은 어떤 나름의 걱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하고 나면은 좀 부족한데 괜찮을까? 제대로 될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위에서 기도했다. 너희들이 바쳤다고 절대 부족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헌금했다는 그것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또는 공동체 생활이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그 얘기예요.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 채우겠다. 아니 풍성한 사람한테 풍성했을 것 채우겠다 말하면 이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별로 감동도 아니죠. 많이 있는 사람이 자기 거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뭐 기도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분이요 물질을 제대로 잘 쓰게 해주세요. 오히려 기도를 하지. 물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쓸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주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든 거 이겨나게 해주세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내용 그거예요. 주님 저들이 없는 가운데 저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쓸 거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의 증상들이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18절 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토페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세 번째는요. 조그만 것이든 아니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을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요. 남의 선물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괜찮아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주면 받는 거예요. 주면 감사함으로 받아요. 크고 작음을 따라서 상대방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안 받아. 내가 왜 받아? 가만히 보면 속에 꼭 메시아로처럼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 줘야 돼. 주기만 하고 받으면 안 돼. 그거 아닙니다.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 동기를 떠나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준 다음에 뭘 부탁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그 생각하시지 말고 그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주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부탁하면 들어주면 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해주면 되는 거고 못 해주면 못 해주는 것이고 내가 또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주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참 감사하다. 너희들 주는 건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주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
너무 기쁘게 해준다.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지금 과장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약간의 톤을 넣어서 한 것뿐이에요. 그대로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주님이 나 채워주셨다. 그렇지만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더 풍족해졌다는 거야. 더 기분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그 뜻이에요. 네 번째는요. 그 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여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18절 후반부에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오늘 이 똑같이 쓰인 단어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또는 제물을 드렸던 귀한 선진들이 드렸던 제사하고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취급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주었던 그 옷가지와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주었던 그 조그마한 선물들과 또는 그 정성과 또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가 받으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는 정말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또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비난하고 환경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가져가서 하소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내 자신의 유연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가는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현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은 바뀌잖아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매일매일 자그마한 거, 큰 거, 작은 관계, 큰 관계, 조금은 어려운 관계 또는 좋은 관계, 좋은 환경 또는 어려운 환경,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내면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